예. 오늘 본문에 문지기에 대해서 이야기 나오네요. 문지기. 문지기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 이제 김관우 집사님이 교회 그 주보를 나눠 줄 때가 있어요. 그러면 늘 꼭 한 10분 일찍 갑니다. 가서 이제 주보를 손에 들고 오는 분들한테 인사를 드리고, 그 주보를 나눠주면서 안녕하세요 한마디 하는 그것을 통해서 상대방의 안부를 물을 수도 있고, 참, 그러니까 이 안내 보는 분이 굉장히 중요하죠. 옛날에는 한 도시에 들어가려면 모든 차량이 검문소를 거쳐야 했었어요. 서울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구리와 서울시 그 세간에 검문소가 지금도 있습니다. 그 검문소에 이제 헌병과 경찰이 모든 차를 들여다보고, 특히 버스 안은 들어와서 중범죄자들이 있는가 없는가 그런 것까지 살폈던 것을 기억합니다. 지금은 이제 공항, 그 항만에도 문지기가 있죠. 검문소가 있어서 거기서 아주 예리한 검사관들을 통해서 전 세계에서 오는 사람들을 다 검사하는데, 이 사람이 범죄자였는지 아니었는지 그런 것만 살피는 것이 아니라 건강의 문제도 살핍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건강에 어떤 문제가 있는가 온도 체크도 하고, 요즘 특별히 이제 이렇게 바이러스 때문에 온 세계가 고통당하니까 이 사람이 이제 코로나 환자인가 아닌가 이런 것도 검색하고 하곤 합니다. 자, 성문의 문지기도 중요하고요. 성전의 문지기도 중요합니다. 성전을 통해서, 성전 그 문을 통해 가지고 성전 안에 들어갈 수가 있는 거죠. 그 문지기들이 문을 여닫는 것도 중요하고, 자기 직무를 따라서 그 안에서 일을 준행하게 됩니다. 다 중요한 거예요. 내 집에 사람 들어올 때, 그럴 때, 이 사람이 도둑놈인 걸 알면 어떻게 드리겠어요? 아니, 당신은 우리 집에 들어올 수 없습니다 하고 집 밖에 세워야죠. 그 집 밖에 있는 물건도 들고 갈 때가 얼마나 많아요. 그러니까 또 사람이 없을 때는 짐승이 지켜야 되잖아요. 그래서 어떤 집은 거위도 사람을 잘 지킵니다. 또 오리, 또 강아지, 개들, 개들이 날카롭게 그냥 지저대고 쫓아다니면 사람들이 어떻게 도둑질하겠어요. 그러니까 요즘은 또 이제 CCTV, 그래서 CCTV를 달아놓고 감시를 하게 됩니다. 하여튼 뭔가 집을 지킬 수 있는, 하나님의 집에 뭐 그렇게 문지기를 세워서 사람을 지켜야 되나요? 지켜야죠. 도둑놈도 있을 수가 있고요. 또 이렇게 전염병을 옮기는 사람이 올 수도 있는 것이에요. 또 적군들이 올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저것 해서 잘 감시를 할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자, 이런 성전의 문지기 가운데에도 큰 용사가 있었다 하는 겁니다. 6절에 보니까요, 그 아들 스마야도 두어 아들을 낳았으니 저희의 족속을 다스리는 자여 큰 용사라. 여기 6절 하반절에 다스리는 자라고 하는 말은 그 가문의 족장 또는 우두머리라는 뜻입니다. 더 나아가 용사라는 말은 싸움을 잘한다는 그런 뜻보다도 탁월한 행정을 펼치는 사람이라 하는 겁니다. 이런 사람들을 우리가 능력자라 하잖아요. 딱 한번 보면 알 수 있어요. 참 재밌는 것이 경찰관의 예리한 눈으로 저 사람이 범죄자다 한눈에 알 수 있대요. 또 범죄자도 예리한 눈으로 사복 입고 있는 경찰을 보면 저 사람이 경찰이다. 그게 보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지기로 수년 동안 있다 보면 전문성이 생겨서 딱 보면 아는 거예요. 저 이거 좀 거동이 수상한 놈인데 신분증 좀 보여주시오. 이렇게 할 수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성전 문지기 중에 직무를 잘 수행하는 자도 있었다는 거예요. 7절 말씀 보세요. 스마야의 아들들은 오드니와 르바엘과 오벳과 엘사밧이며 엘사밧의 형제 엘리후와 스마갸는 능력이 있는 자니, 여기 능력이라고 하는 단어는 원래 힘이라는 단어이기도 하지만 여기서 이 능력이라고 하는 것은요, 그런 것을 상징하는 것이 아니라 공정성을 말하는 거예요. 공정성. 예. 공정성, 또 고상함, 정직함, 그런 뜻으로 번역될 수 있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문지기가 우리나라 말로 말하면 문지기가 전라도 사람이에요. 경상도 사람들 오면 태자를 놓는 거야. 예? 또 경상도 사람이야. 전라도 사람 오면 태자를 놓는 거야. 예? 어느 쪽 한쪽도 편향되지 않고 모든 사람들에게 공명하게, 공명정대하게 대할 수 있는 그런 사람, 그게 중요하죠. 어느 쪽으로도 기울지 말아야 되는 겁니다. 이것이 오늘 7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능력 있는 자라는 말뜻입니다. 자, 성전 문지기를 수행하는 자신도 자신의 직무를 잘 알고 그 직무를 수행해야 됩니다. 8절 말씀 보세요. 이는 다 오벳 에돔의 자손이라 저희와 그 아들들과 그 형제들은 다 능력이 있어서 그 직무를 잘하는 자이니 오벳 에돔에서 난 자가 62명이며 이들은 다 능력이 있고 그 직무를 잘하는 사람들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탁월한 어떤 그런 면모를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계속해서 어떤 단어를 말하고 있는가 하면 오벳 에돔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야, 오벳 에돔은 참 복된 가문이구나. 그걸 알 수가 있어요. 오벳 에돔의 아들들은 62명인데 이 직무에 임명됐다는 거예요. 자, 오벳 에돔이 누굽니까? 다윗이 하나님의 궤를 시온소로 메어 올리려고 마음먹었어요. 그런데 어떻게 했죠? 하나님의 궤를 메어 올릴 때는 고핫 자손이 그 하나님의 궤에다가 고리에다가 이렇게 빗장을 걸어서 메고 올라와야 되는데 신식이에요. 그래서 수레를 만들었어요. 새 수레를 만들어 가지고 잣나무로 참 멋지게 만든 거죠. 그리고 막 소에다가 경을 걸어서 끌고 올라가는데 우사 타작마당에서 막 뛰게 되니까 그만 그것을 우사가 손을 대서 거기서 죽게 됐습니다. 너무 깜짝 놀란 거예요. 야, 이거 하나님에게 함부로 대했다면 큰일 나겠구나. 그래서 그 궤를 거기다 버렸어요. 그랬더니 오베데돔이 그 궤를 자기 집에 모셔간 거예요. 그래서 그 궤가 자기 집에 있은 지 3개월 동안 이 집이 얼마나 큰 복을 받았는지, 사무엘하 6장 10절 11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궤를 옮겨 다윗성 자기에게로 메어 가기를 즐겨하지 아니하고 치우쳐 가드 사람 오벳 에돔의 집으로 메어 간지라. 여호와의 궤가 가드 사람 오벳 에돔의 집에 석 달을 있었는데 여호와께서 오벳 에돔과 그 온 집에 복을 주시니라. 자, 그 자녀들이 있고 지금 62명이잖아요. 그 자녀들이 하는 것마다 다 그냥 복에 복이 되는 거예요. 응? 짐승들도 잘 되고 막 또 거기 하나님의 궤가 있어서 많은 사람들이 그 집에 와서 찾아와서 예배하고, 아, 이걸 다윗을 보니까 야, 저 영적인 복이 내게 와야 되는데 그 영적인 복이 오벳 에돔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전체에 퍼져야 되는데, 그래가지고 다시 그 궤를 메어 올려 가게 됩니다. 하여튼 오벳 에돔은 터지는 복을 받았다. 뭘 해도 다 잘 되는 복을 받아 누린 겁니다.
이런 복이 우리 순양교회 성도들에게, 가정 속에, 자녀들 속에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여호와를 가까이 하는 것이 복이 되는 그런 은혜가, 은총이 있기를 축원해 드립니다. 자, 오벳 에돔의 8명의 아들들이 다 하나님의 주신 복을 받았다는 거예요. 4절 5절 말씀 보세요. 오벳 에돔의 아들들 맏아들 스마야와 둘째 여호사밧과 셋째 요아와 넷째 사갈과 다섯째 느다넬과 여섯째 암미엘과 일곱째 이사갈과 여덟째 부올레데니. 이는 하나님이 오벳 에돔에게 복을 주셨음이며. 예. 어제 이제 저녁에 친구 목사님이 오셨다 가셨는데 자기 자녀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는지 계속해서 간증합니다. 그냥 큰애는 이렇게 복을 받고, 둘째는 이렇게 복을 받고, 셋째는 이렇게 복을 받고, 우리 집이 어떻게 잘 되고 있고, 야, 부럽더라고요. 그런데 오벳 에돔의 그 8명의 자녀들이 다 복 받은 거예요. 오벳 에돔이 큰 놈은 이렇게, 둘째 놈은 이렇게 해서 말째, 8째까지 다 이렇게 하나님께 복 받았네요. 간증 소리를 들을 때 다른 사람들이 야, 부럽다 이렇게 할 정도로 이 8명의 자녀들이 24반차 중에서 13번째 반차를 차지하게 됐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들이 다 한결같이 경건해요. 야, 이거 참 얼마나 복됩니까? 그 8명 중에 하나 논팽이 같은 놈이 생길 수 있어요. 진짜 술 좋아하고 뭐 망나니 같은 짓을 하고 그런 아들들이 있을 수 있는데 이 8명이 다 경건해요. 다 정직합니다. 다 성실합니다. 이게 얼마나 큰 복이에요. 자자손손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경건한 자손들이 있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복됩니까? 시편 4편 3절 말씀해 보니까 이런 말씀을 줍니다. 하나님은 경건한 자에게 복을 주신다. 여호와께서 자기를 위하여 경건한 자를 택하신 줄 너희가 알지어다. 내가 부를 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리로다. 경건한 자는 하나님께 하나님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신다는 거예요. 시편 32편 6절 말씀에도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로 인하여 무릇 경건한 자는 주를 만날 기회를 타서 주께 기도할지라 진실로 홍수가 범람할지라도 저에게 미치지 못하리이다. 경건한 자에게 주시는 복이 있는 겁니다. 더 나아가 이 오벳 에돔의 8명의 모든 자녀들이 다 직임을 가지게 됐다요. 직임을. 자, 그들은 전에 하나님의 궤를 충성스럽게 모시는, 하나님의 궤를 자기 집에 드리고 그것을 시중두는 일을 했으나 이제는 하나님의 성전에서, 하나님의 집에서 그 하나님의 집을 시중두는 일을 맡김을 받았다고 하는 겁니다. 더 큰 직임을, 더 큰 신뢰를. 이게 얼마나 복된 거예요. 자기 장막에서 하나님의 성막을 잘 섬기는 것도 중요한데 이제는 그 하나님의 궤가 시온수에 올라가게 되고 더 크게 됐잖아요. 거기에서 더 비중 있게 그 사명을 잘 감당하는 그런 위치에 서게 됐다고 하는 겁니다. 자, 우리가 시간이 지나고 삶의 이게 바운더리가 넓어질 때 교회에서 내가 맡아야 될 책임과 직무도 조금씩 넓어지고 그래야지. 교회에서 자꾸 하는 일이 줄어들어요. 자기가 맡아야 될 책임이 점점 줄어듭니다. 어제 제가 어떤 이야기를 듣는가 하면 그 친구 목사님한테 듣는데 그 명동에 이제 제가 이제 우스갯소리 같은 소리를 한 거예요. 나는 춘천에만 명동이 있는 줄 알았더니 서울에도 명동이 있다더라. 명동이 있다 그랬더니 막 웃더라고요.
근데 그 명동에서 채권하시는 장로님이 계셨대요. 근데 자기가 아는 그 교회를 짓는데 그 교회의 헌금의 상당 부분을 그 장로님이 감당했다고 하는 겁니다. 반 이상은 됐대요, 자기가. 그때 성전 건축하는데 2억 정도 돈이 들어갔는데 이게 아주 오래전 이야기입니다. 80년대 이야기예요. 근데 그 2억 중에서 상당수를 자기가 그 돈 댔다. 야, 멋있잖아요. 교회 장로쯤 돼가지고 내가 장로가 됐는데 하나님께서 큰 복을 주신 거예요. 그 하는 일이 너무너무 잘 되게 돼서 크게 잘 된 거예요. 그런데 그 잘 되게 된 곳에서 내 평생 어떻게 하나님의 성전을 지어드리겠나. 이번 기회가 하나님 내게 주신 기회다 하고 힘을 다해서 헌금을 해서 성전을 멋지게 지었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 자녀들이 더 큰 복을 받아 누렸다는 거예요. 이런 간증이 있어야 되지. 그 말이지. 그 장로님, 그 교회 장로님인데 어느 날 그 교회에서 사라졌어. 교회에서 진지기 싫다고 다른 교회 갔어. 그럼 되겠어요. 난 그 자녀들이 그렇게 또 헌금을 잘한다 그 얘기 들으니까 그것도 참 부럽더라고요. 자기 교회에 자기 직무를 감당하고 시간이 지나며 자기가 힘 있고 능력 있을 때 더 멋지게 교회를 섬기고 오늘 오베데돔의 8명의 자녀, 62명의 자녀, 그 자자손손이 하나님께 복받는 그런 엄청난 하나님의 축복이 오늘 이 제단을 섬기는 모든 믿음의 권속들에게도 임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주기도문을 왕했어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